우리 특별히 또 축하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를 20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원 목사님께서 저희 부활절 예배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살라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사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확실한 한인의 성도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넓게 퍼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말씀을 전하는 등대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확실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마켓스퀘어 교회에 떠난 지가 7년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다시 제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마치 그 고향에 온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설레 우리가 여러분 이 한국에 돌아가면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집들을 가보거든요. 저도 가보는데 참 멀리서 이렇게 집을 바라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울렁거리고 참 이 감격스러운 건데 제가 참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참 너무 정말 감동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게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전임 목사님이 그 다음 떠난 교회에 다시 이렇게 와서 설교도 하고 성도를 대하는 얘들이 이 미국 안에서 참 이게 드물더라고요. 아주 많이 드물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 목회를 와서 제가 전임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3년을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과 좀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물어보고 그 목사님 혹시 주소 아는가 뭐 이제 그리고 최 목사 데이비 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프린스턴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3년을 목회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못 만났어요. 그리고 정혜연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국에 계시고 연락을 주셔서 anyway, 이거 어떻든지 간에 제가 이거 서도 없는 얘기를 했어. 참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이기남 목사님 같은 분, 이런 좋은 분이 오셔서 그 전임자인 저를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임, 제가 나이가 너무이니까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참 대해 주시고 너무너무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다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참 다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얼마나 제가 더 살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참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진정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우리가 소망적이고 이렇게 활발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액티비티한 이런 활동적인 그런 계절은 그런 절기를 우리는 부활절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 우리 2000년 전 오늘날로 말하면 2000년 전으로 오늘 돌아가면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6시간을 운명하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 2000년 전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고 어떤 게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는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라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God's working,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이런 그 하나의 커다란 섭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우리가 이걸 크게 나눠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아담과 헤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 죄를 짓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한 인간을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전체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심입니다. 그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크게 나눠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걸 우리가 크게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역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그 말하자면 성취의 영어로 말하면 우리 클라이맥스 같은 정점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시는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나 역사나 우리가 이 모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런 사건,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체험을 한다든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의 전환점을 이 독일어로 말하면 게슈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독일어로 하일스 게슈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멜 깁슨의 패션이라는 그런 그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찬사를 보냈는데, 저는 예수님의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초점을 두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 10살이나 뭐 이런 정도 됐을 때 제가 시골 교회에 아주 시골 농촌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다가 창신고등학교 다니다가 시골로 이제 부모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시골에 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어떤 선교사분이 내려와서 그 시골 교회에 예수님의 영화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영화를 제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지금도 제가 늘 마음속에 어떤 참 내가 감동적이고 이야 이런 걸 안에 참 그런 느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던 그 흑백의 작은 예수님의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많은 것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물론 그는 사실적이건 성경적이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거 보니까 그 돌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광채가 쫙 나면서 만세 반석 열리니 아주 이런 그 우렁찬 그 찬양이 쫙 나올 때, 이야 이런 예수님 저런 예수님, 이런 것이 아직도 저는 이 부활하면 그 어렸을 때 했던 것이 바로 그 제 마음속에 그때의 그 감동, 그야말로 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한 그런 굉장한 것이 지금도 저는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십니다. 그건 예수님의 선포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시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이 요단강 쪽으로,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한 2마일이면 우리로 말하면 심리가 조금 안 되는 말입니다. 대개 1.7km가 1마일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 심리 조금 안 되는 그런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3남매를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지냈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가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긴 얘기는 제가 성략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가서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 유대인들이 다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동굴의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시체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요,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빠가 살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는
나는 그때의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또 내 안에 죽어도 살겠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Whoever believes and lives in me, 내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잘 들으시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따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will never die, 죽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하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Eternal life,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Do you believe that? Yes, Lord.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상고하는 성경의 말씀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대개 예수님 주후 한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한 4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천수를 누린 사람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자살했고, 10 제자는 순교를 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고, 또 뭐 이런 게 다 순교를 했고, 요한만이 90이 넘도록 예배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거 볼 때 요한이 마지막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는 마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Who is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요한은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re was the word.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변해서 became, the word became flesh. 육신이 되어서 liv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분이 예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의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이, 이 주제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제4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같은 맥락과 같은 시야, 퍼스펙티브, 비전, 같은 시각에서 보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은 전혀 다른 말씀. 요한의 주제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요한을 보면, 요한은 생명, 생명수, 영생, 이런 말씀으로 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 주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부활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이 수십 번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What is the meaning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What is the resurrection faith for us?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자연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데가 있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또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런 모든 식물은 생명이라는 게 시작과 끝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사건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부활은 다른 어떤 종교, 우리가 세계의 큰 종교라고 말하는 여러 종교, 우리가 회교라든가 뭐 유대교, 기독교, 불교, 그 어떤 종교와 다른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그리스도교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고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냐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에게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에 대한 이 모든 의미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또는 삶의 생명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난 크리스찬들이 믿는 그런 것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그들도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만이 이 네 복음서 가운데 요한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고 떡을 띄시고 고기를 구워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 걸 요한만이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사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말씀, 이 말씀,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또 생명이 이어질 수 있을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이브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 breathing, living breathing,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I am the life.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생명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에게 커넥션, 하나님이 받은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의 끊어지지 않은 커넥션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란 다시 한번 또 다른 죽음이란 또 다른 삶으로 이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미국 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이제 8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죽음은 우리가 인생을 여행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은 첫째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즐거운 여행은 짐이 가벼워야 돼요. 즐겁게 여행을 하려면 동료, 가까운 누군가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 가면 멀리 못 가고 재미가 없어요. 동료가 있어야 돼요. 즐거운 여행은 세 번째,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여러분, 하루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한 잠을 자는 법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믿음으로 정말 참 믿음으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을 산 사람은 행복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돌아갈 것이 어디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짐과 이 모든 것이 돌아갈 것,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생명은 그 다음 하늘나라에 어떨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는 것은 we don't know.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간도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얼마 전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이제 98세가 돼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암과 이런 걸 치료를 해서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집에 돌아가서 내가 세상을 떠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그분이 4년 대통령하면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니까 빚만 많이 졌습니다. 지미 카터, 그분은 열심한 참,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던 베프티스트 그 플레인즈라고 하는 조지아의 땅콩 농장 가보니까 빚은 산더미 같이 졌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대통령 그만두면 고액 강연을 나간다든가 자서전을 쓴다든가 돈을 버는데 많이 있지만 그는 그런 걸 다 제하고 땅콩 농장을 다시 일으키면서
다시 옛날에 하던 주일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3년 전 95세까지도 그는 암으로 힘들면서도 자기의 맡은 일들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광객들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지는 헤비타트라는 그런 하면서 망치를 들고 80이 넘어서 90 가까이 됐을 때 망치를 들어서 집을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분쟁이 많은 곳에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카러 센터를 그는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오래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게, 잘 믿고 잘 가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반갑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행복한 죽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한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Someday we will arise.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정점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진 죄를 회개하고 그거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 대신 양을 또 바치면서 이 모든 피의 제사가 구약에 있습니다. 이 피의 제사가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리는 구속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는 리빙,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생명의 주인은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선악과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만 놔두면 저쪽에 있는 생명나무, living tree, the tree of the life, 생명나무, living tree, 저 나무도 먹고 영생을 할까 두려워한다. 저놈들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악과, the tree of the knowledge good and evil, 이렇게 정이냐, 불이냐, 의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인간이 판단하는 오늘날 많은 분쟁과 전쟁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의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살아있는 것, 죽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됐다고 하는 예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지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부활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작은 소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다시 reunion, resurrection,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유니언된 것 같이
여러분이 화해 리컨실리에이션, 다시 말하면 내게 원수를 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영원한 친구를 사귀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헐뜯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reconciliation, reunion, 이것이 바로 리저렉션의 삶이라고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화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통하여 저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세상의 많은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바꿔주시고 또 이 성도들을 부활 신앙으로 또 하나의 또한 새롭게 거듭난 영원한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노래 같이 합니다. 노름길 목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특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정환 장로님, 이미